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자랑하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그런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분을 내게 하고 속을 부글부글 끓기도 합니다. 자랑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자랑이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울 때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 뒤에는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또 재물이 있는 사람은, 부한 사람은 자기 그 재물을 통해서 뭔가 과시하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의 마지막 그 망하기 전에 네 사람의 왕 시대에 선지 활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유대 나라가 히스기야 왕 때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아들 므낫세 왕 때부터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한 왕 므낫세가 자그마치 52년 동안 자기 아버지가 다 이제 없애버렸던 산당들, 신전들 이런 것을 유대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 대신에 그런 것들을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그 네 왕 그 전에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조금 개혁 운동을 했어요. 근데 요시야가 개혁을 하긴 했지만은 어떤 외적인 것, 의식적인 것 이런 건 개혁을 했는데 내적으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섬기는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세 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왕을 했고 요시야의 손자 그 시드기야 이제 그 마지막 왕이 이제 결국 그 나라를 말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 나라가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어둡고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계속해서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또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라고 그는 그 회개를 촉구하며
한 말씀이 이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랑은 무조건 나쁜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 은사나 이제 나만이 갖고 있는 이것을 좀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그 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 내용상으로 볼 때 지혜를 자랑하는 자, 또는 힘을 자랑하는 자, 또는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이것, 내 것, 이거에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지혜를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이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나는 my way.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저리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탕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이 뭐냐?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self-sufficient.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줄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 바탕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 나라의 그 마지막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어쩌면 오늘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들의 그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걸 저는 느낍니다. 한국이 일본에 망했던 그 시대의 그 모습과 어쩌면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서방의 강대국들이 생각하는, 현재 겪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나의 지혜, 나의 경험을 믿고 내세우는 그것과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청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그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서 온 것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 나라에 지금 아시리아에 저 큰 나라 아시리아가 있고 남쪽에는 에집트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가운데 껴 있으면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제 호시탐탐 아시리아가 지금 유대를 쳐들어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깨닫지 못하고
나는 에집트파, 친에집트파, 친아시리파 나눠가지고 서로 그 아시리아의 힘을 얻으면 괜찮고 에집트의 힘을 얻으면 괜찮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네들이 그 잘못 또 이제 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지혜를 이제 내세우면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너희 지혜를 믿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 당시 물론 못 사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부한자들도 있었죠. 그네들은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죠. 어쩌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만 세우면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마라.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너희의 그 힘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 재물을 자랑하지 마라. 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 지혜란 뭡니까? 야고보 기자의 말에 의하면 참 지혜라는 것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참 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많은 뭐예요? 지혜를 자기를 위해서만 쓴다고 하고 지혜를 자기만 갖고 있다면 그 지혜는 의미가 없는 지혜죠. 그런 지혜 자랑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고 성경은 요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 게이트, 워렌 버핏 세계적으로 억만장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좋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는 겁니다. 자기들의 부를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특히 아주 못한 사람들, 세계 각지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에이즈라든가 이런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내놓는다든가 또는 교육 후원금으로 내놓는다든가 요즘 뭡니까 에볼라 연구 기금으로 엄청난 돈을 기부한다든가 상당히 올바른 생각이죠. 참 지혜죠.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 그런 지혜를 가질 때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까 최근에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점심인지 식사를 같이 하는 이것을 경매에 붙인대요. 경매에 붙이면 어떤 사람은 최고는 1 밀리언, 2 밀리언 이걸 이제 경매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75만 불에 낙찰이 돼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최고 자기 식구 7명인가 몇 명을 데려올 수 있대요. 식사 한번 하는데 엄청난 돈을 이제 뉴욕에서 식사를 하고 이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 3시간인가 했는데 라는 글을 발표한 게 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배웠다고 그러는데 그게 뭘 배웠냐 하니까 이 워렌 버핏은 첫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다. 자기 딸 둘을 어린애를 데려가는데 그 어린애들하고 아주 금방 소통을 하면서 그 호기심, 어린애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이나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구나. 그 다음에 돈은 정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정말 올바로 쓸 수 있는 그 어떤 지혜를 배우는 거, 거기에 투자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뒤로부터 뉴욕에 살던 사람이 저 스위스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거기 사는 것이 좀 제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느꼈는지,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즐겨 했던 이런 것을 찾아서 하는,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래며 선자는 자랑하지 말라. 무엇을? 너희 지혜를, 너희 재물을, 너희 힘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저나 이렇게 뭐 자랑할 만한 재물 없죠. 그 잘못은 범하지 않을 것 같아. 또 자랑할 만한 힘도 없는 것 같아.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옛날에 어땠었냐?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별로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나도 모르게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긴다거나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마음 바탕에는 결국 나보다는 이제 하나님보다는 나를 앞세우고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더 앞세우는 그런 마음이,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자랑은 교만의 다른 얼굴입니다. 네. 왜 자랑합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자랑을 하면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딴 사람들이 그냥 듣기는 해주면은 속으로는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랑을 할 때 같이 맞장구를 쳐주면서 속으로는 그래 잘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절에 보니까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의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라. 자랑을 하려면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랑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김 장로님 이건 아주 전문 분야인데 아주 칭찬을 잘 하시죠. 우리 다른 사람 칭찬에 인색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죠. 다른 사람 칭찬하면 나는 내려가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그랬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칭찬하고 올려주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자랑하는 것은 교만한 그런 마음을,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 자랑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은 참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자랑은 교만한 교만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세 번째 자랑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려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것이 왜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다 있는데 이 사람은 계획도 있고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고 다 있어요. 딱 한 가지 빠져있어요. 뭐가 빠집니까? 하나님이 빠져요. 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목소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든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 비즈니스맨은 하나님 빼놓고 I will do it.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언제? 오늘이나 내일 어디에서? 그 어떤 도시에서 내가 정한 도시에서 얼마 동안? 1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계획을 땄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쩜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우리 2년 선배 되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소천했어요. 근데 그분을 그 소천하기 바로 그 전날 그 신방을 갔던 분들이 저한테 하는데 그 방문했을 때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일어나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건강 조심해야 되겠다고 다시 나가면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 만납시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하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제가 그 장례 거기 갔다 왔는데 사실 우리 생각에는 참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김현석 교수라는 아주 젊은 36살 되는 사람이 이제 철학과 교수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대 법대로 나와가지고 그 사법연수원에서 차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그 서울 지역에는 지방 그 법원 판사로 임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1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하면서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택했대요. 근데 왜 철학과를 택했냐? 판사 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어떤 정신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었는데 특별히 그 중학교 때부터 그 스티브 호킹스 박사의 그 시간의 역사라는 그 책을 읽었답니다. 근데 그걸 읽으면서 스티브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은 모든 우리 인간 우리가 하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구성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읽고 얼마나 그냥 좀 분한 마음이 드는지 그 책을 가리기 찢어버렸던 거예요. 왜? 우리 한정된 삶 가운데서
목적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세상이라면 얼마나 무의미한 삶이냐. 그래서 그때부터 그 어떤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좀 관심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철학을 택했다. 그래서 1년 동안 판사직을 하다가 그만두고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유학을 왔대요. 그래서 5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교수직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기자가 인터뷰를 이제 요청했는데 들어주지 않다가 5년 만에 이제 들어줘가지고 질문을 했대요.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판사가 되기 위해서 안달이 돼가지고 가장 그 성공의 그 지름길에 있고 정말 그런데 왜 그걸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철학이 좋아서 그 삶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그에 대한 대답을 거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뉴욕에 유학 왔을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철학을 공부하는 게 좋아가지고 날마다 노래하고 춤췄대요. 왜? 좋아서. 우리 같으면 그 좋은 쪽을 버리고 그래서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이 사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결국 그 기자가 또 묻기를 근데 사실 요즘 사람들이 돈 버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철학 같은 거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실은 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 사람들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왜 공부하냐? 왜 좋은 대학에 가느냐? 그 좋은 대학 가서 자유롭기 위해서.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받으면은 이제 참 자유롭게 되니까. 그럼 자유롭게 되면 뭐 하기 위해서 자유를 찾느냐? 자유를 통해서 이제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쭉 따져 이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뭡니까? 어떤 삶의 목적과 의의를 찾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 참 젊은 사람이지만 이 법조인으로 엘리트 법조인이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했다는 그 기사를 보고 참 이 사람은 자기 말 맞다나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즐기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어쩌면 우리가 자랑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전능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것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믿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